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재론에 대한 강의는 먼저 재론 과목 전체를 소개하도록 합니다. 예담사이버 아카데미 이 강의 재론 강의는 모두 8대지의 주제로서 첫 번째 주제는 인간의 구조, 두 번째 인간의 타락과 구원, 또 세 번째 교만성과 포악성, 음란성과 아집성, 질투성과 태만성, 거짓성, 애정, 또 식욕과 성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물욕과 명예욕, 그리고 수면욕과 결점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인간의 구조와 인간의 타락과 구원을 강의를 했고, 오늘 이번 강의는 교만성과 포악성을 강의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은 성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고 살고 있는데, 이것을 로마서 7장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다음 절부터 27절까지 사도 바울,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7절부터 25절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합도록 합니다. 시작.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 하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새번역 성경인데 조금 좀 생소하죠? 자, 여러분, 이 말씀 20절 말씀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하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칠종죄, 즉 자범죄를 짓게 하는 정력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23절 말씀에는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즉 죄의 법칙이 있고 또 내 마음의 법, 즉 성령의 생명의 법칙이 있는데, 내 지체 속에 있어서 자범죄를 짓게 하는 죄의 법칙인 인간의 본능인 정력을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탄식하는 말씀이 있죠.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는 그 말씀이 있죠. 여러분, 바로 이런 우리들이 본성이로 하면서 그냥 즐기고 있는 정력은 바로 죄입니다. 죄. 로마서에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따라서 이 성경의 핵심 진리, 기본 진리의 네 번째 과목인 본 강의 죄론의 바탕은 바로 이 정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능인 정력을 우리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나, 이 25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죄인, 즉 정욕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하는 간증의 말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죠. 이것을 성경의 핵심 진리의 죄론 그 다음 과목인 속죄복음 과목에서 바로 이것을 또 공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을 침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이러한 죄의 정욕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는 그 말씀인데, 여러분, 바로 이 정욕을 바로 모형적 진리로 오늘부터 공부할 이제 가나안 7조. 자, 가나안 7조이 섬기던 우상의 제단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 먼저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에서 이 탐욕은 정욕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며, 이러한 정욕은 곧 우상이라는 그런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정욕적인 생활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먼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며,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처럼 정욕적인 생활은 성령의 뜻을 거스린다고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생활이며 또 우상을 숭배하는 생활인 것을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에덴 낙원에서 타락한 인간은 바로 이 정욕이 만족스러우면 기뻐하면서 그것이 행복인 줄 착각하고, 정욕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반대로 불평불만을 나타내면서 불행하다고 착각하면서 이 정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바로 정욕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쁘다, 만족스럽다, 감사하다, 좋다, 나쁘다 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이것은 바로 대부분 정욕 때문에 하게 되는 말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정욕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두 이 정욕 때문에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또 불행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인생의 실패와 이것을 놓고 바로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욕적인 생활 모습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자, 먼저 부부의 얘기예요. 부부간의 싸움을 할 때에 차라리 이혼을 하자, 또는 야 답답해 죽겠다, 억울하다, 나는 불행하다 등의 탄식과 불평을 많이 털어놓는데, 이러한 말들을 자세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모두 이 부부간에 느끼는 애정과 욕망, 즉 정욕이 만족스럽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교회에 사모님이 갑자기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찬송을 부리며 아주 행복해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자세히 물어보니까 바로 이 자신이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은 성적표를 가져와서 자기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본 이 사모님이 아주 그렇게 기뻐하신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 바로 이 사모님이 기뻐하고 찬송하는 마음을 우리가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이 아들에 대한 애정, 즉 혈육과 정과 이 또 좋은 성적표를 바라오기 바라는 욕망과 바로 이 아집적인 마음이 아주 만족스럽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이 사모님은 그 순간 바로 정욕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돼요. 자, 따라서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이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다음 강의는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타락한 인간에 대하여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고 가르쳐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먼저 이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타락한 인간에 대하여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고 가르쳐주시는가에 대해서 보면, 먼저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바로 이 육신은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육신은 바로 사람의 육신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타락한 인간의 그 죄성과 정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은 흔히들 육성이라고 하는데, 바로 육체 안에 있는 부패한 성질로 영성과 반대가 되는 말로서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원수같이 대적하는 타락한 인간의 그 성질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육신은 구체적으로 죄성과 정욕을 의미하고 여기에 결정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며, 육신은 바로 이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고 영적 할례를 받기까지 정결해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도 보면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이 바로 정욕인 거예요. 정욕.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옛사람은 바로 인간의 죄성과 정욕, 즉 육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겉사람도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타락한 그 인간에 대하여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시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중에 나오는 자기도 바로 이 육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또 이 자기를 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과 육성, 또 옛사람과 이 겉사람, 그리고 자기, 또 자라고 하는 말은 모두 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과 정욕을 가리켜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서 나오는 그 결점은 바로 죄성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또 정욕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천국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성질이라는 것인데, 예를 들면 조급성, 또 다변성, 까다로운 성질과 또 이 느릿하게 터진 그 성질이라든가, 또 반대로 감성적이고 내성적이고 외향적인 어떤 성질, 이런 것들이 바로 결점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죄성은 이 잠언에서 말씀하세요. 잠언에서 26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 죄성은 바로 7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7가지 죄성이 바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오늘 또 우리가 연구해 볼 교만성과 포악성이 포함되어서 음란성과 아집성과 질투성과 태망성 그리고 거짓성인데 이 죄성은 지옥 백성들이 7가지 죄성에 따라 7지파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죄성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만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종 죄성 중에 첫 번째로 교만성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도록 합니다. 자, 교만성에 대해서. 자, 우리의 7가지 죄성 중에서 먼저 교만성입니다. 이 교만성을 상징하는 동물은 공작새 아시죠? 공작새. 그 동물을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뒷날개를 활짝 펴가지고 자랑하는 그 공작새 있죠? 바로 이 공작새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날개를 접고 가만히 있어요. 그죠? 조용히 주위에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근데 사람들이 나타나면 자기가 자랑하려고 날개를 쫙 피는 것이 바로 그 교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성은 대부분 자기가 소유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성은 범죄할 기회와 환경이 생겨나야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공작새 마냥. 자, 그 기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를 보는 어떤 기회. 그런 기회 때 이 교만성이 나타난다.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교만한 마음과 행실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과 행실로 생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로마서 이 교만성에 대해서 이 성경 많이 말씀하세요. 먼저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이게 나이가 좀 들게 되다 보면 이 말씀이 정말 체험이 돼요. 체험. 나중에 제가 한번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간증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가시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 가시가 없으면 절대 그 교만성 꺾이지 않아요. 자, 또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교만성의 그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그 마음과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 교만은 마음속으로라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마음속으로도. 그냥 뭐 어떤 표정이 아니라 속마음속으로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것을 높이고 자기 소유를 자랑하게 돼요. 또 이 교만은 남의 것을 무시해버려요. 남의 것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경시하게 되는 거예요. 또 습관이나 가치관, 물건, 취미, 생각, 직업, 지식, 가문, 명예, 용모, 주택, 살림, 가구, 의복 등이고 이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고 높이기를 바라는 것인데 다음은 이 성도들이 이 교만성을 잘 극복하고 겸손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이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이 성도들이 교만성을 잘 극복하고
겸손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 첫째, 이 성도들은 자기 직분이나 가문이나 또 학벌, 또 용모나 또 지식이나 이 주택이나 재능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 마음속으로라도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해요. 노력을 해야 이게 극복이 되는 것인데, 자,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에서 나오죠.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또 이 성도들은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먼저 존대하는 마음으로 대하고자 하는 것은 철저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어거스틴도 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하면서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은 극복하려면 겸손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특히 다른 사람들의 인격이나 가문, 학벌, 지식, 용모, 재능, 나이 등을 자기 것과 그 비교하면서 자기 것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향하여 존댓말을 하고자 하는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형제나 자매한테도 아주 존댓말로 극진하고 할 때에 이런 것이 교만성을 극복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이유가 또 나오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쉴 사이 없이 말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죠? 항상 깨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하기 때문에 이걸 항상 훈련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교만성을 지배받아서 자신도 모르게 반말이 나오고 또 자신도 모르게 세속적인 말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저속한 말들도 많이 쉽게 흘러나오기 때문인데, 자,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남들보다 자기가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또 설교를 남들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거나 또 기도를 자신이 많이 한다, 또 병을 고치는 그 은사가 아주 특별하다, 또 성경 지식이 아주 많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가 있거나 또 금식을 많이 했거나 또 이 큰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교만을 나타냈다면 이것 가지고 우리는 철저하게 성찰하면서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또 다섯째는 성도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말과 겸손한 행동을 가지고 생활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비로소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많은 겸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인기를 중심으로 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 정치가들이나 예술가들은 바로 이 교만성을 이용해서 이 돈을 벌어야 하므로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연예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그 텔레비에 보게 되면 간증을 많이 하는 그 경우를 봐요. 또 일곱 번째로는 높은 지위와 그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등의 말을 항상 하려고 노력할 때에 바로 겸손의 빛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 대통령이나 이 국회의원, 의원들과 장관들이나 또 회사 사장들과 모든 단체의 회장들이 바로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에 나는, 나를, 나만 등의 말을 잘하는 것은 교만성의 그 지배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입니다. 이 성도들이 교만성을 잘 극복하고 겸손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은 바로 교역자들이 그 모임이나
아,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나 혹은 선교단체들을 비롯한 수많은 조직과 모임들 가운데서 임원을 선출할 때에 교만성이 자극되기 쉬운 환경이므로 이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인데,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서도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다음은 이 교만성 지배를 받아 쉽게 흘러나오는 반말이나 세속적인 말들과 저속한 말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이 교만성의 지배를 받아 쉽게 흘러나오는 반말이나 세속적인 말들과 저속한 말들의 그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이까지 것, 그까지 것, 뭐 이따위 것, 그따위 것, 별것도 아닌 것들이 뭐 그만해, 야 위신 떨어져, 뭐 창피해, 또 알았어, 뭐 정신 좀 차려라, 나도 다 알아, 너나 똑바로 해,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뭐 이런 말들. 또 너 말 다 했어? 뭐 이런 이미 나는 이미 다 아는 거야. 다른 사람들 다 알아. 뭐 그다음에 또 이런 그 표현도 있죠. 체하고 자기 스스로 나오는 이야기들. 뭐 겨우 그 정도야? 뭐 그것밖에 안 되냐 너? 뭐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당신이 뭔데? 내가 뭔데? 요즘 말이죠. 이 세대가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이 뭐 한 20살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이 그 한 7, 80대 되는 저한테도 뭐 이렇게 대들면 당신이 뭐야? 이런 식으로 대들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이야. 어쩔 거야. 뭐 이런 그 용어들,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성에 굉장히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에도 말씀하시죠. 이 말을 한번 뱉으면 영원히 걷어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빛된 삶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들은 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바로 7종의 죄악 중에서 바로 교만성 제일 먼저 지금 강의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 교만이 굉장히 제일 무거운 죄. 교만 가지고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예를 들자면 내 마음대로야. 잘났어. 걱정하지 마. 웃기지 마. 뭐 잘난 척하네. 내가 이긴 자가 되냐? 내가 하나님이냐? 또 내가 예수님이냐? 그건 네 생각이지. 네 일이나 잘해. 뭐 참견하지 마. 뭐 그것도 몰라. 꼴값 떨고 있네. 제가 말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멍청하게 그게 무슨 짓이야? 아무개와 똑같아. 지지리도 못났구나. 이런 그 용어들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쟤는 왜 이 모양이야? 너는 왜 이 모양이니? 또 뭐 이따위가 다 있어? 저리 꺼져. 뭐 까불지 마. 등에 많은 그런 말들은 바로 이 교만성을 지배받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나 말로 또 별 볼 일 없는 주제에 뭐 시시하게 저것도 설교라고 하나, 뭐 저것도 기도라고 하나, 아니 저것도 찬송이라고 하냐, 아니 지지리도 못생겼구만,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천시하는 것도 이 교만성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절대 이 교만성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연단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연습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자, 다음은 이제 교만성의 지배를 받는 행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예화를 들 건데, 첫 번째 예화는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봅니다. 자, 우리 모두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70인의 제자들을 뽑아서 이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라고 전도 여행을 보내신 일이 있었을 때 바로 이제 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그 제자들이 아주 기뻐해요. 기뻐하면서 그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막 기뻐하면서 막 귀신이 항복하고 막 귀신이 물러가고 막 이런 자랑을 하게 되죠.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게. 자, 이때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서 제자들이 마음과 행실을 분석을 해보면 기뻐하면서 자랑하는 모습은 바로 교만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교만한 죄를 지적해 주신 것이죠. 자, 다음은 두 번째 예화, 이것도 성경 말씀인데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보면 이제 세리와 바리새인이 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이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또 이 저 세리 같지도 않고 그렇게 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여기 나는 그러죠. 나는 안에 저는 그래야죠. 감히. 이것도 교만한 자예요.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 이 바리새인이 세리를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볼 때에 이 얼마나 큰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화는 이것도 성경 예화인데, 우리 모두 이 예화는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화면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을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그 12제자 중에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이 교만한 마음을 지적하신 말씀인데 이때 바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낸 것도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반응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다음은 교만성의 지배를 받는 그 행실에 대한 네 번째 예화인데 이 예화는 바로 교단 총회장을 선출하는 때에 나타나는 교만성의 행실에 대해서 예를 드는 말씀입니다. 자, 교역자들이 교단 총회에서 교단을 혁신시키고 또 부흥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총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선한 명분을 주장하면서 이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은 교만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마음과 행실들인 것이며 어떤 목사님은 집회에 모인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다른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나 또 부흥사들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잘못 증거한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질타를 하죠. 뭐 무시하기도 하고, 아니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또 그것은 거짓말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비판적인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순간적이지만 교만성의 지배를 받은 행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예화는 이제 거지 성자 분도 요셉 라브르의 예화입니다. 자, 이 라브르는 어느 날 어떤 동네를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갈 때에 성당의 신부님이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이 라브르를 보고 저분은 거지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성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잘 좀 대접을 하세요 라고 했을 때에 이 분도 라브르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도망치듯 그 동네를 떠나가 버리는 그 동네를 다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교만이 딱 들어올 그 환경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회개를 하면서 또 겸손을 실천하면서 자기를 높여주는 말이나 칭찬하는 말들이나 또 인정해주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하고 피하거나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남이 딱 지켜주면 자기도 모르게 쓱 이게 올라와요. 흐뭇한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거를 말씀과 기도로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예화는 바로 자기 자녀들이 성적이 높아졌다고 기뻐하면서 이 자랑하는 그 마음이나 행실, 바로 이게 나타났다면 교만성의 지배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자기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권세나 명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높은 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은근히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것도 바로 이 교만한 행실인 것입니다. 그런 거 많죠? 아, 뭐, 우리 누구, 친척 누구나, 뭐, 누구, 뭐, 삼촌은 뭐, 저 국회의원인데, 뭐, 이렇게 그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한 최성 목차 중에 첫 번째 주제인 교만성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교만성과 또 이 교만한 마음과 행실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과 행실로 생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또 교만성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그 마음과 행실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알아봐왔고, 예를 들어가면서 또 성도들이 교만성을 잘 극복하고 겸손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텐데 어떻게 노력해야 할 것인가, 또 교만성의 지배를 받아 쉽게 흘러나오는 반말이나 이 세속적인 말들과 또 이 저속한 말들, 그리고 이 교만성의 지배를 받는 그 행실에 대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성경적인 예, 그 다음에 일반 예를 많이 들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오늘 강의 죄성 목차 중 두 번째 주제인 포악성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합니다. 자, 포악성입니다. 포악성. 아까 그 교만성의 상징하는 짐승은 바로 공작새라고 그랬죠. 요번 포악성은, 이 포악성을 상징하는 그 동물은 바로 호랑이에요, 호랑이. 호랑이인데, 이 호랑이는 동물 중에서 가장 포악스러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포악성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성경 말씀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에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서도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였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악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게 되는 그 죄악들인데, 이것은 그 포악한 것과 썩내는 것, 또 화를 내는 것, 그 의분, 또 광패, 짜증내는 것, 원망, 불평, 불만, 신경질, 고함, 소리 지르는 고함, 또 미워하는 거, 속으로도 은근히 많이 미워하죠. 또 혈기를 막 부리는 거, 또 복수심이 막 차는 거, 폭력, 살인, 표독스러운 것, 또 악담을 하는 것, 불평스러운 말 하는 것, 퉁명스러운 말, 또 거친 말씨, 냉혹함 등, 또 잔인함, 간약함 등, 이 독살스러운 그런 어떤 것들과 눈을 막 이렇게 흘기는 것, 이런 것들이 포악성의 지배를 받아서 나타나는 죄악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욕을 하거나 속으로 벼르는 마음들, 또 책망할 때 분노나 미움이나 짜증이 포함되는 경우도 바로 이 포악성의 지배를 받아 악심을 품은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다음은 이제 성도들이 포악성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은 이 성도들은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마음속으로라도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이 사랑하려는 그 영적 훈련을 받아야 바로 포악성 죄악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죄라도 철저하게 참여하면서 행실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며, 또 이 성도들은 마음속에 분노나 마음의 그림자만 나타나도 부끄러워하고 또 철저하게 참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성도들이 포악성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한번 우리가 설명해 봅니다. 자, 먼저 이 자녀의 성적이 떨어졌거나 다른 사람이 고의적으로 잘못을 했거나 또 실수를 범하여서 자기에게 크고 작은 손해가 생겼을 때에 바로 이 포악성의 지배를 받아서 이 분노와 화를 내면서 그 분노와 화를 의분이라고 주장해요. 의분. 그러니까 의분은 뭐냐? 의로운 분노.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 의로운 분노. 이거 안 됩니다. 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범한 죄악을 선한 것으로 정당화시키는 그런 것들. 또 위선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정당화시켜요. 그러면서 그 위선적인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주변에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죠. 근데 성도들보다는 특히 이 교역자들이나 수도자들 또는 이 성경 지식이 아주 풍부한 사람들이 이 포악성의 지배를 받아 분노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돈개짝을 들어 엎으시면서 막 짐승들 나귀를 쫓아내고 그러신 사건이 있죠. 그것을 예를 들면서 봐라, 예수님도 그 의분을 내리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걸 정당화해요. 또 명분화하고.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 성도들보다 우리 같은 그 목회자들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절대 이것은 금물입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가 있으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할 수 있죠. 뭐 목사 아니라 목사 여러분 정말 지성이 높은 목사라도 가끔 이런 그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이럴 때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 즉시 한참 나중에 회개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 원치 않아요. 회개한 걸 방금 깨달아요. 왜? 우리는 바로 우리 심령에 성령님이 항상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에 성령께서 그걸 회개하라는 감동을 주세요. 그래야 성령을 항상 모시고 살면서 에베소서에 그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바로 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 그리고 귀신을 축사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 속에 들어온 귀신을 향해서 욕설이나 분노나 무시하는 말 많이 해요. 이씨 하면서 니 더러운 놈 그냥 욕을 막 해가면서 이거 그거 성령께서 하시는 말 아니에요. 악한 성질이 있어요. 자,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지만 한 말 가지고 한 입술 가지고 찬성과 저주가 나간다.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하시는 생수의 강이 있고 이 악한 그 사탄 마귀가 주장하는 그 쓴물 단물을 내는 셈의 근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셈의 악의 근원이 그런 환경 나타나 튀어나올 때 바로 즉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즉시. 그리고 욕설이나 그 분노나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나타날 때 바로 이것도 마귀한테 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거는 마귀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악성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거짓 성자, 이러한 포악성을 철저하게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그 거짓 성자 라브로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 철저한 성찰과 진실한 통해와 자기를 고치려는 완전한 결심이 있을 때에 영적으로 높은 경지를 향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며, 또 어떠한 손해나 자기의 희생 또 고난을 감내할 각오를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게 될 그 7년 대환란을 통과할 때는 이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 계속되므로 현재 생활 가운데서 시험 풍파를 당할 때에 나타나게 되는 죄성을 이기는 훈련을 충실히 하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 포악성의 지배를 받은 그 행실에 대하여 실예를 들어가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화는 첫 번째 예화부터 세 번째까지 예화는 성경 인물들로 들어봅니다. 자, 우리 먼저 다 함께 우리 화면을 보고 말씀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살인 사건에 대해 기록된 말씀이죠. 자, 이때 가인은 땅의 소산, 그러니까 이 곡식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피제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곡식을 안 받으시고 짐승의 피를 받으신 거예요. 이럴 때, 그러자 이 가인은 바로 질투심이 막 불타죠. 동생이 거는 뭐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그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데 왜 내 거는 안 받아? 질투성이 확 올라오는 거지. 이럴 때 질투심이 불타고, 반대로 이때 질투심이 불탈 때 포악성이 자극이 되죠. 그러면서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하면서 그때 동생 아벨을 돌로 쳐주게. 여기서 성도들은 바로 이 과인과 같이 자기의 욕구대로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이 생겼을 때 바로 이 포악성의 지배를 받기가 아주 쉬워요. 이때 이것을 철저하게 조심하면서 예수님의 빛을 따라 참여하며 정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화입니다. 이것도 성경 예화인데,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살인죄를 범할 뻔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자, 마온 땅에 나발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많은 그 부하들을, 한 600명가량의 용사들이 그 지역을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나발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나발이 그 막 풍성하게 살 수 있었던 그랬던 것인데, 이때 하루는 다윗이 그 나발에게 부하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군사가 많으니까
그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좀 한번 섬겨달라 하고 이제 요청했지만, 이때 나발은 그냥 냉정하게 거절해버리죠. 그러자 이 분노한 다윗은 부하들에게 칼을 차고 배은망덕한 이 나발을 아주 그냥 멸절시키려고 쳐들어가요. 그죠? 근데 이때 나발의 아내, 지혜로운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의 양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용서를 빌어요. 그리고 이때 다윗은 그 분노가 사라지죠. 그러면서 바로 이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살인죄를 하지 않게 됐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죠. 예화죠. 자, 이와 같이 사랑과 은덕을 많이 베풀어 주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배은망덕하거나 배반하여서 이 중상모함을 하게 될 때에 이 포악성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때 분노와 미움이나 악에 사로잡히기 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의 예화인데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죠.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이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사마리아인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면서 극심하게 회방을 했죠. 그러자 참다 못한 그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주님, 이 하늘로서 불을 내려서 저기 우리 못 가게 하는 저 사마리아인에게 불로 태워버리자 하고 멸망시켜버리자 하고 막 그 포악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포악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꾸짖으셔요. 그러면서 그냥 다른 촌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제 하셨던 것이죠. 자, 여기서 제자들은 마음속에 나타난 분노나 그 미움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그 특권을 함부로 사용한 것이죠. 기도는 그럴 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데 기도를 써먹어야 되는데,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기도를 써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끄러운 행실을 한 것을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은 배우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교육자들과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자기를 거역하고 회방하거나 증상모함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에 저주나 악담을 하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마음과 행실들은 바로 이 포악성의 지배를 받는 큰 죄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럴 때 성도들은 이런 경우 환경이 닥쳤을 때에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항상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사랑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네 번째 예화로서 요한 웨슬레의 그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단을 창설한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그 교회에서 그 사례금을 받았을 때 28파운드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 웨슬레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서원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제 주님은 불러가실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28파운드를 가지고 평생을 사용하겠습니다. 더 이상 것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약속을 지켜요. 이러한 웨슬리는 바로 전도 사업이나 구제 사업 또는 교단 창설 등에 위해서는 많은 돈을 사용하죠. 많은 돈을 사용하지만 자신의 그 생활 이런 데서는 서운했기 때문에 28파운드만 가지고 그 이상 건 사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서운을 했기 때문에 계속 가난한 청빈 생활을 하는 것이죠. 겸손하고 가난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자, 이렇게 철저하게 영성 생활을 하던 그 웨슬리는 뒤늦게 50이 넘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생활 규칙 때문에 생활비를 그냥 28파운드만 주다 보니까 이 사모님이 화가 막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 28파운드 가지고 생활을 못하니까 화내는 것은 참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 부인에게 불평과 불만을 많이 안겨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떤 도시에서 이 전도 집회를 웨슬리가 인도하던 그 중에 그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그 호텔 방에 들어가서 휴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웨슬리 부인도 함께 있었어요. 그때 마침 그 친구 목사 중에 아주 친한 친구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웨슬리를 찾으러 이제 그 숙소의 방을 이제 노크를 해요. 노크를 해도 이게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해도 또 부부가 같이 있나 보다 하고 이제 그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중에 계속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문을 열어보게 된 거예요. 문을 딱 이렇게 친구가 보니까 방 안에서는 이게 막 비참한 장면이 이제 일어나는데, 바로 이 사모님이 웨슬리 그냥 머리카락을 막 그냥 끄집어 당기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 그때 웨슬리는 찾아온 친구 목사에게 그냥 보면서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웃으면서 너 들어와라. 뭐 그것을 이제 그런 그 장면을 본 부인도 개째어서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이제 손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비로소 그 친구 목사 웨슬리 친구 목사는 그 자기 친구 웨슬리 부인이 정말 악처다라는 소문을 막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예화는 아주 유명한 예화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렇게 웨슬리는 어두운 영국 사회를 밝게 개혁한 그 영웅적인 전도자였지만 부인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방 안에서 끌려다니며 폭행을 당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웨슬리는 그 온전한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흠없이 실천하고자 성을 내지 않고 모든 박해와 고통을 참고 견디었던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웨슬리는 위대한 전도자로서 그 수많은 시험과 고통 중에서도 흠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영적 훈련을 잘 받아 항상 승리하는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 어두웠던 그 영국 사회를 밝게 비치는, 즉 예수님의 빛된 삶의 등불이 되었던 것이에요. 자, 이제 교만성을 지배받는 형식에 대해 마지막으로 라브로의 그 신뢰를 들어봅니다. 우리 라브로, 이 거짓 성자 라브로 신뢰를 많이 들어보는데, 그만큼 이분이 그 칠성 죄악에선 참 뛰어난 그 성자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거짓 성자 라브로는 어느 날 어떤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자, 그때 그 애들, 깡패같이 노는 그 애들이 라브로를 놀려요. 그 라브로가 아마 대머리였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머리야 하면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괴롭히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 라브로 성자는
조금 더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대항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신의 몸에서 피를 흘리게 한 돌멩이를 주어서 그 돌멩이를 키스를 해요. 입을 맞추면서 저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다음에 저 아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고 오히려 축복을 해주는 이러한 빛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성도들은 이 포악성이 마음과 행실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칠고 산한 환경 속에서도 이와 같이 한결같이 사랑과 겸손과 온유의 덕을 실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 끝으로 포악성을 정리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에 포악성에 대해서와 또 포악성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성경 말씀들을 또 그리고 포악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그 죄악들과 성도들이 포악성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성도들이 포악성을 정당화하는 경우에 많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포악성을 철저하게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과연 어떤 것이 있었는가, 그리고 포악성의 지배를 받는 행실에 대하여 아주 많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일이 설명을 하면서 살펴보았죠. 자, 오늘 조금 강의가 좀 길었어요. 하지만 잘들 경청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